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을 고백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더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끝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해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6장의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고자 합니다. 먼저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포인트로 목동이었던 다윗은 왕으로 세워졌고 어부였던 베드로는 대표인 사도로 세워지게 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3년간 함께 동역할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가장 먼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고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와 베드로와 직업이 같은 어부 야고보와 요한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를 만나신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다시 그물을 던져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기적을 보고 베드로가 심히 놀라 예수님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었죠.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도 없이 바다에 그물을 던졌다면 다윗은 물매를 수도 없이 많이 돌려 목표의 정확도를 높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그물을 잡던 손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30년 후에 예수님에 관한 책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쓰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목동이었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예수님께서는 어부였던 베드로를 사도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는 마태는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준비하여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던 예수님께서 당시 공개적으로 손가락질을 받았던 세리 마태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마태는 기쁨이 가득하여 큰 잔치를 열게 됩니다. 마태는 잔치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았습니다. 마태의 이런 자세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스스로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할 뿐더러 다른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습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경제적 중산층들인 바리새인들은 굶주린 이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은 또다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논쟁을 거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일로 시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다윗 이야기로 제자들의 당위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굶주렸기 때문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더불어 제사장 나라 안식일 규정은 일하는 자들의 노동을 쉬게 하라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즉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제사장 나라의 제도적 배려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경제적 중산층이었던 바리새인들은 굶주린 이들의 심정을 잘 알지 못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굶주려야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율법을 운운하며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일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포인트로는 누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남은 7명의 제자들도 부르셨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산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으로는 다른 복음서보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포인트로는 누가는 복과 화를 대비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이 이 땅에서의 복과 다름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49절까지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같은 맥락인 평지수훈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의 평지수훈은 17절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한 곳에 모아놓은 반면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일부 내용만 누가복음 6장에 기록을 하고 그 이후 누가복음 11장에서 16장 사이에 흩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과 평지수훈은 보완적으로 함께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는 산상수훈에서 복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 다뤘지만 누가는 복과 화를 대비하여 다루므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이 이 땅에서의 복과 다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생각할 때 세상의 기준, 또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원하는 복의 기준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복을 기억하고 배워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싶은 일도 주님의 관점에서는 선하고 복된 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우리의 시각보다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신 주님을 알고 배워 내 삶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을 신뢰함으로 선하신 주님, 복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붙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5장과 6장의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누가복음 6장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갸롯 유다라.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또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 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 주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 지산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가 있는 송내동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구원에 방주된 사명도 잘 감당하는 우리 지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